여러분 이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볼 것입니다. 이 중에 또 일부 분들은 그 옆에 있는 여백을 보기도 하겠죠. 자, 다른 시각, 다른 관점. 이것은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미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글씨를 더 쓸 수도 있고, 이 여백에 글씨를 더 쓸 수도 있고, 이 점을 바탕으로 해서 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점이 찍혀져 있어요. 이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찍혀진 점만 주목하면서 왜 이 점이 나한테 그렇게 찍혀져 있지? 그것만 생각하면요, 그 점이 점점 커지면서 내 인생 전부를 이 점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 점에 매여서 근심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낙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그 여백을 보면서 점은 있지만 아직도 이 옆에 더 많은 글씨를 쓸 수 있고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여백을 보면서 더 많은 가능성을 본다면요, 무한한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잊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여백에 두 번째 글씨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여백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것이 스바냐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주목하며 살 것인가? 스바냐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성탄절을 앞두고 4번에 걸쳐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기쁨을 기다리며. 이 성탄절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기다리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거든요. 이 대강절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니 도착한다,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대강절의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린다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분명히 이런 이 말들이 생각날 거예요. 나도 기뻐하고 싶어요. 나도 즐거워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뻐할 요소가 없고 즐거워할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그러면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런 반발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스바냐의 그 배경 역시 동일한 그러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볼륨이 조금 더 낮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바냐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5대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무엇이며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그러면요, 그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훌륭한 왕,
다윗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그 아수르라는 그 강대한 적을 맞아서 승리했던,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형편없었어요.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나라를 거의 다 말아먹어 버립니다.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도덕적인 부패, 그 모든 면에서 특별히 영적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에 잡혀가기도 하는, 이 왕이 잡혀갔다 그러면 그건 끝장난 거잖아요. 그 정도로 바닥을 쳤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아몬인데, 이 아몬은 그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암살돼 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8살 난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진데, 정말 나라는 바닥을 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왕이 된 사람이 훌륭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암담하죠. 그때 나와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바냐라는 설을 볼 때에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봐야지 이 스바냐서의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선지자 중에 왕족이 2명 있어요. 한 사람은 이사야고 또 한 사람은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는 또 예레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스바냐는 현재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문제, 도덕적인 부패, 그로 인한 포악한 사회상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타락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이 왕권을 강화하면서 무엇을 하는 거니?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을 할 때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1월 성상, 그러니까 태양신, 달신, 별신을 다 끄집어내요. 그 성전 내에 많은 그 우상의 전단들을 다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 있지? 그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57년간의 세월을 보내다가 그런 심각한 상태에서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 스바냐서의 그 흘러가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스바냐의 예언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것을 예언합니다. 너희들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이게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근데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스바냐서를 볼 때에도 점과 여백이 있습니다. 그 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여백은 뭐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점을 뭐로 둘러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것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이때는 스바냐 초기는 아직은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나라가 암담하고 부패하고 정말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의 상황인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겠죠. 하나님 기뻐할 게 없는데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 보니까 뭡니까? 기뻐하라, 이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즐거워하라. 이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근심의 상황이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이게 탁 없어져요. 얼마나 이 기뻐하라는 그 명령이,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왜 기뻐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왕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그랬게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판권. 이 왕이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죠? 이 솔로몬도 재판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권이 있어요. 군 통치자입니다. 자, 이 재판권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내 원수를 쫓아내며 이 군사권을 가지고 그 원수들을 쫓아내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만 보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형벌을 제거하면서 죄 용서가 되면 뭐가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면제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 어떤 범죄, 어떤 악한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고 손이 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17절의 말씀을 해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라 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신다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내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 네가 무엇인가를 할 것 같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고 너 자체로 내가 기뻐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존재론적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체를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낳으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있은 것 자체가 그냥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든지 뭐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아이들이 앞에서 발표를 하면 그 부모들이 다 이렇게 비디오를 찍습니다. 비디오를 찍는데 어떻게 찍는지 아십니까? 전체를 찍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만 찍어요. 자기 딸만 찍어요. 그게 존재론적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 아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어떤 뜻인가 하니?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상황,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그 아이에게만 확 집중되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예쁘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 무엇인가 하니 그 마음 가운데 감격하고 그게 벅차 올라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보고만 있는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지금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라쉬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정말 초라하게 어떤 문제 앞에서 초라하게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영국 런던의 한 악기점에 남루한 복장을 한 남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이올린 5파운드에 사주세요. 저는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점 주인 벤츠 씨가 그 악기를 사려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5파운드를 준 거예요. 주면서 이제 그거를 가진 겁니다. 그 허름한 그 바이올린이 어떤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쫙 켜보는데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에 그 먼지가 쌓이고 있는 바이올린을 막 틀어서 보니까 그 속에 어떤 상표 하나가 나오는데 그 상표가 무엇인가 하니 1704년상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그러니까 유명한 바이올린인 거예요. 이거는 수십만 달러를 호가하는 그거를 얼마에 팔았다고요? 5파운드에. 여러분, 우리는 명품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우리를 얼마짜리로 지금 평가하면서 살고 있어요? 5파운드짜리로 평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걸작품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이것이 지금 바이올린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하심으로 여러분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명품이에요. 명품.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수욕에서 벗어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수욕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그 수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자, 여기 보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왔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6월절이 오고 또 장막 초막절이 오고 왔는데 그 절기 때문에 막 마음에 그냥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예루살렘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내가 모을 것인데 그 절기가 왔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내게 속한 자라는 단어가 떨어진이라는 거죠.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요. 그들은 내게서 너희들에게서 떨어진 자라 그런 뜻이에요. 포로가 그래야지 그 위에 문맥하고 맞죠. 그죠? 그 히브리어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절기 때문에 슬퍼하고 떨어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치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치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존귀와 영광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과 명성. 이 칭찬이란 말은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명성이란 말은 권위, 기념물이라는 그 뜻이에요. 기념물. 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 사람들을 기념비적인 인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죠. 그 귀한 자들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기념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치욕 가운데, 수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을 칭찬과 명성 가운데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치욕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수치와 수욕을 당합니까? 세상에서는요, 힘이 없으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죠? 힘 없으면 어디 가도 대접 못 받아요. 구박덩어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때에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관이 신의를 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버리고 패역할 때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힘이 있어야지 뭔가 대접받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신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스바냐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하급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 생활을 잘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이 인물이 빼어나고 또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아주 인류 여자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잘하고 또 있었는데 3학년이 되어져서 미팅에 가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정말 멋있게 생긴 부자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재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도 얼굴이 예쁘게 생기고 또 그렇게 하니까 서로가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자고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난 지 20일 만에 서로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 부모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러한 남자를 만났는데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뭐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담사한 사람이고 무신론자고 그리고 뭐 술 마시고 하여튼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두 가지 면에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이 없다는 부분에서 걸리고 또 하나는 생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너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저런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엄마, 나는 가난이 찌긋찌긋해요. 교회는 후에 같이 다니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엄마가 이야기하면 내가 그 집안을 살펴보니까 그 아버지는 정말 소문난 바람둥이더라. 그런 집안에 가서 그 자손들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또 딸이 이야기하면 엄마, 남자치고 바람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남자가 바람 피우든 말든 새방 구석에 사는 것 정말 싫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자도 신앙에서 이제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기업의 부정이 발각되어지면서 부실 기업으로 몰려서 그 남편은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것도 다 끝장나 버린 거죠. 신의,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킨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다?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신의를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그 국가, 누가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수욕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많은 경우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힘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이 힘이잖아요. 그 힘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데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의 힘을 따라가서 지금 거의 망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돈을 따라가는 이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이 망하면 벌써 몇 번씩 터지잖아요. 그죠? 어떤 그 금융계에서 터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의를 지킬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구약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연합해서 침공을 합니다. 이게 두 나라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동맹을 하려고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두 나라가 오지만 이 두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하나의 징조를 줄 건데, 그 징조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임마누엘이에요.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두 개의 연합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아하스 왕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성탄 그 메시아와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예요. 스바냐도 똑같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 3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게 다 뭡니까? 임마누엘이란.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때에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약속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그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요시야 왕 13년에 그가 왕이 되었지 13년,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3년이면 언제입니까? 21살 되던 해에 드디어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있는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정말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있는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잠잠히 정말 감격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 기다림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